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웃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는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65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누가 과연 우리의 이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말씀을 쫓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를 미혹하여 끝까지 구원의 대열에 서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자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미혹을 담대히 물리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성령 충만한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끝까지 인내의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흔히 이웃에 대한 정의를 말해보라 그러면 앞집, 뒷집, 옆집 뭐 이런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에 다니는 그런 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웃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폭넓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웃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알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낼 수 없다. 왜? 그 잘못된 이웃을 따라가다가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마을에 교회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폭탄 테러범들로 인해서 그 교인들의 가족들,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나서서 그 폭탄 테러범들을 사면해달라 하면서 청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냈다. 라는 것을 설교 말씀으로 전하는 그런 목회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실천을 한 것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폭탄 테러범의 일원이 그 교회에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여 너희들 청원하지 않으면 다른 폭탄 테러를 또 저지르겠다. 그러면서 협박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뒤의 사정은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폭탄 테러범들을 사면해달라 하고 청원했다는 그 단편적인 그것만 보고 이웃을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설교 말씀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난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해요. 왜? 원수가 미혹하고 재산을 뺏어가고 사기를 치고 괴롭히고 그러는데도 바른 말을 내지 못하고 그것을 스탑하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난 아무것도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상황을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여러분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가 나옵니다.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혹독하게 불어닥친다는 것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 전하지 않고 그것을 부인해버린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분명하게 뜻이 나와 있습니다. For many deceivers have gone out into the world. Those who do not confess the coming of Jesus Christ in the flesh. Such a one is the deceiver
and the Antichrist.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Who do not confess the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런 거짓말쟁이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엔타이크라이스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라고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말씀을 전하는 자요. 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이 세상 심판에 대해 고백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deceiver, 거짓말장이다, 속이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antichrist,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그 인물을 딱 한 사람을 지어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과연 그가 누가 될 것인가,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이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이미 이런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입 다물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이다. 요한이서 1장 7절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서부터 이미 세상은 망한다, 멸망한다 라는 것이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초림 때서부터 이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세상 심판 없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평온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멸절하려고 하였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불못에 떨어지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기 싫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쫓기보다는 미혹을 쫓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미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하신 민족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싶어하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세력,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분명하게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단의 회, 적그리스도 세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미혹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이웃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폭탄 테러범들도 네 이웃이다. 너를 회방하는 자도 네 이웃이다. 유대인들 네 이웃이야. 네 주위에 너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네 이웃이야.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거짓말로 전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잡다한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이런 사람들을 전부 이웃이다, 사랑해야 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수가 회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말씀을 받고 회개할 수 있도록 전하여서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불못에 떨어지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다 불못에 떨어지니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합니다. 저 사람 잘되게 해주세요. 나 괴롭혔지만 저 사람 용서합니다.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악한 자들이 잘되고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면서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이러면서 승승장구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얻겠는가? 악인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싹 빼버리고 그냥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아무도 심판받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믿기만 하면 당신도 구원받았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러고 사탕발림식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악한 원수라도 자기가 근심을 하게 될 때에 회개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뭘 잘못됐기에 이런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악행을 멈추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할 거리가 생겼다, 혹독한 환난이 닥쳤다, 이것을 통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작은 아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가르치던 그 과목을 뺏어가서 자기가 가르치고 대신 저희 아이에게 정말 감당도 할 수 없는 자폐증 아이들을 한꺼번에 그렇게 몰아넣는 것입니다. 전교에 있는 자폐증 아이들을 전부 우리 아이 그 반에다가 몰아놓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로 중증 자폐증이냐 하면은 교실 안에서 격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자폐증 증세를 내면서 심지어는 어떤 약한 여자아이 자폐증 환자를 또 다른 몸무게가 200kg이나 되는 그러한 거대한 몸집의 남학생이 덤벼들어 그 아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학생을. 그러니 그 학생들을 뜯어 말리려고 하다가 저희 아이가 머리를 맞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증 장애인 아이들을 이 아이 반에다가 한꺼번에 몰아놓고 자기는 우리 아이가 가르치던 반을 다 뺏어간 그런 선생이 있어요. 나이가 좀 들은 중년의 여성인데 얼마나 처음에는 이제 잘해주는 척하다가 그렇게 온갖
괴계를 부려서 그 일을 이뤄내고 또 그 학교의 교장 또한 그 일에 함께하면서 아이를 괴롭혀대고 모든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은 저리 가라고 그 동료 교사들이 너무나도 괴롭힘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나중에는 병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렇게 힘든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너가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너무 힘들면은 관둬도 된다. 이렇게 했지만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선생 중에 이제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의 여성은 그렇게 중년 여성이고 또 한 명은 남자 선생인데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에게 모함을 씌우기도 하고 이러한 둘이 아주 쌍벽을 이루면서 괴롭혀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제발 저 사람들의 악행이 그쳐질 수 있도록.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그 사람들이 악행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이상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 여성의 딸아이가 17살인데 자살 시도를 해서 경찰이 떠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학교에서 이제 왕따를 하고 분리를 당하고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정신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 시도를 하다가 급기야는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니까 아이의 그 심각한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그런 모든 삶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결국 자기 인생에서 도움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악행을 서서히 그치더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 남자 선생은 가장 가까이 지내던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2주 동안 완전히 폐인처럼 지내면서 자기가 우상으로 삼던 그런 아버지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그 세상의 낙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또한 멍청하게 그냥 교회를 직장을 다니면서 더 이상 남을 괴롭히고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근심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 악행을 그치게 된 것은 결국에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그러한 일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는 안 된다라는 것을 회개에 이르게 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회개를 이룬다라는 것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가 정말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뭐 인생에서 뭐 잘못됐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은 자기에게 어떠한 환난이 오건 일이 승승장구하건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이러한 심각한 일에 그렇게 도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미혹에 이끌려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기고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 다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심판이 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과 그냥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말씀을 조롱하고 회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옳다, 너가 옳다라고 칭찬해 주면서 그들과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자, 불법과 함께 하는 자, 벨리알과 함께 하는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우상과 일치가 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이라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따로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이, 그 불법한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해서 이웃을 사랑해야지,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러면서 쫓아다니고 이러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혹에 이끌려서 결국에는 지옥에 간다, 불못에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웃의,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이웃으로 삼고 그들과 함께 이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어떤 금전적인 이해관계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되고 복되도록,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전하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영접하라. 그것이 바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영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판단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회방하고 조롱하고 저 사람의 말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세상에 심판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네 말이 끝까지 틀리기를 내가 두고 보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제가 37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누구를 우리의 이웃이라 정의하셨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럼 이를 행하라. 그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어떤 추상적인 그런 연결고리가 아닙니다. 이웃은 어떤 행위에 기반한 그런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삶에서 실천한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다. 그 사람은 이 사람의 이웃이 아니에요. 제 이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훌륭한 목회자?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이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레위인, 자기를 구별하여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웃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어떤 사마리아인, 그냥 사람들 보기에도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이방인이다. 질시와 타박과 조롱과 핍박, 비난 이런 거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 사람을 돌보아주고 자기 것을 또 헌신하여서 이 사람이 잘 다시 소생하도록 힘을 냈어요.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며 따라간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웃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이 세상 심판을 믿으면서 이 세상 심판이 임할 때, 온갖 환난이 불어닥칠 때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힘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을 돌보아 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물 한 그릇이라도 준 사람들, 피하여 지나간 사람들,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아무 상관없고요. 하나님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아 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으로 요구한 거 없고 해롭게 한 거 없고 빼앗은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영접하면 그것이 저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부탁을 했잖아요. 사람들 살리는 일에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심판의 말씀이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링크를 나눠 주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 이웃이 아닌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함께 사람들이 일깨워서 이 마지막 심판 때를 깨달아서 자기의 삶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네 말이 맞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틀릴 것 같아. 근데 세상 심판이 왜 와? 이러면서 뭐 들어보고 뭐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그러면서 뭐 협조하면 되겠지 뭐. 내가 뭘 하겠어.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보다 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뭐 이루어질라 그러면은 뭐 내가 광화문에라도 뛰쳐나가갖고 조금 사람들과 으쌰으쌰 하는 게 뭐 실질적인 거 아니겠어?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니까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그렇게 미혹된 영을 따라가니까 불의를 하고 해롭게 하고 속여 빼앗는데도 거기에 다 쇠뇌가 돼가지고 그냥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대한민국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옳은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결국에는 자기가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내기가 싫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핍박받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한 길을 택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핍박받지 않고 조롱받지 않고 내 생활 영위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고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그 죄를 갖다가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내면서 그렇게 더 이상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잘한다, 칭찬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이 세상에 뻗어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전서부터 2021년도서부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핵전쟁으로 연결될 것이다.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문가들은 이 크렘반도 사건 때처럼 이것도 금방 이제 종식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 이것은 끝까지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온 세계가 일어나는
제3차 대전 핵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아직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입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약한 나라들은 꺼져. 승자가 이기는 거야 라는 식의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외세 침략을 당했고 그리고 서부 유럽이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이 달걀 노른자 같은 그런 지역이라서 서유럽의 그 곡창지대를 그냥 대부분 많은 그 쌀을 생산해내고 곡식을 생산해내는 이러한 지역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과 곡물값이 폭등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유럽과 미국의 동맹이 튼튼히 이어져 왔었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각자 도생이야. 니네 나라는 니네가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약한 자의 그 목소리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 냉혹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21년도서부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을 계속해서 예언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19세기서부터 한 번도 제대로 된 그 연임 빼고는 그렇게 어떤 대통령이 됐다가 또 대통령직이 안 됐다가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일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라고 말들을 하였지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저는 이 사람이 반드시 대통령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언한 이유는 이 사람이 여태까지 한 그 모든 행보를 봤을 때 이 두 번째 짐승이 될 사람으로서 이 미국의 역사가 결국에는 그렇게 쓰여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핵을 사용하는 나라 중에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핵이 없는 나라들,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만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발언권이 없는 운명으로 처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아무리 간절히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더 이상 미국의 지원 못 받아. 너희 오히려 돈을 갚아야 돼. 그리고 너에게 있는 그런 광물, 그거 미국이 가져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니들 꺼져, 없어져. 그냥 여기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이 다스릴 거야. 개발도 할 거야. 부동산 개발도 할 거야.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인구들은 200만, 300만 되는 이 인구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냥 옆에 이집트 뭐 아무데로나 가세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한국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향민들이 이제 달동네 같은 데서 자리를 잡고 허접하게 건물을 세워서 그곳에서 먹고 살고 직장을 얻어서 이렇게 살고 하는데 재개발된다고 대기업들이 나가세요. 몇백만 원 줄 테니까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1억, 몇 억씩 이렇게 받는 그러한 대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들 거기를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몇백만 원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안 나가? 그러면 우리가 깡패를 시켜서 좀 무력을 사용해야겠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몽둥이 휘둘면서 나가 이래가지고 머리 터지고 이렇게 하면서 억울하지만 나갈 수밖에 없는 약육강식의 시대. 이 국제사회도 지금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도의 없습니다. 어떤 이해관계 없습니다. 약하면 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빚지고 돈 없고 그러면은 이제는 갈 곳을 잃는 거예요. 경제가 파탄이 나고 돈 못 갚으면은 집 뺏겨야 되는 거예요. 직장 없어요? 그러면은 직장 구해서 계속해서 실직의 그런 위기를 겪다가 집에서 쫓겨나고 결국에는 가족들과 함께 길거리 생활을 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홈레스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견디기 힘든 거예요. 마약을 해요. 마약을 하다 보면 자기의 삶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의 삶을 온통 망가뜨리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선한 그런 자비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테러범들을 이웃이라고 칭해요. 이런 악한 살인범들을 이웃이라고 칭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영화를 보았는데 어떤 여성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의 그 언어를 모르니까 영어로 이제 해야 되니까 많은 불편함을 겪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그 다른 동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상하다. 왜 이 집을 자꾸 지켜보고 있는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가? 그런데 심지어는 뭐 어디를 간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미행을 하고 따라다니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경찰까지 불러서 뭐 소상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보니까 남편과 그 경찰이 가보니까 홀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선량해 보이는 그냥 키 작고 조그마고 왜소한 사람이 그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그런 사람이 그럴 리가 있는가 이래가지고 또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서로 이제 오해를 하지 말라 그러면서 악수까지 하라 그래요. 이웃이라고 서로 이웃끼리 잘 지냅시다 이러고 악수를 해라 그래요. 그런데 마침 그 마을에 계속해서 연쇄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참혹한 살인 현장에 몇 명의 여자들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은 그 살인범이 이 앞집에 사는 자기를 지켜보는 그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였어요. 그런데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는데 아무도 이 여성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잘 지내라. 이웃이니까 잘 지내라. 자꾸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 남편은 심지어는 직장 동료들에게 조롱까지 하면서 자기 부인이 정신쇠약에 걸린 것처럼 마치 조롱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 이 여성이 이 옆에 사는 여성이 실종이 됐는데 이 여자도 혹시 살인을 당한 것 아닌가 이렇게 느껴졌는데 어느 날 소리가 나서 이렇게 가보니까 실제로 그 여성이 목이 잘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걸 지켜보고 깜짝 놀란 그 여성의 목에 비닐을 씌우면서 똑같이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서 이 여성도 이제 죽음에 이를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끝까지 그걸 믿지 않고 남편은 그러고 파티에서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옆집에서 부인의 그 핸드폰이 울리고 그러면서 이 엉뚱한 그 옆집 남자가 그 앞동에 사는 남자가 그 집을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걸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멍청하게 이리 와봐요. 잠깐만 이러고 있는데 안에서 총 2발이 땅땅 쏘아졌습니다. 이 여성이 죽지 않고 이 남성을 향해서 총을 2발을 쏜 것입니다. 그리고 문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면서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라는 눈초리로 목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것이 끝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몸에 가증한 것이 섰다. 그것이 온 세상 사람 75% 60억의 인구가 받아들인 그것이 바로 음녀의 복술이었다 이야기해 주더라도 믿지 않아요. 에이 보건복지부가 설마 그러면서 믿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 성경에는 confess, do not confess라 그랬어요. 고백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심을 고백하지 않는 자.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미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은 다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구원의 기준을 땅바닥까지 떨어뜨려 지하로 땅을 파고 완전히 기준을 자기가 마음대로 기준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미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그러니 이 세상 교회에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는 게 여러분들 쉬울 줄 아십니까?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을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살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 끝날에 준비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짐승 정권에게 타협하며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고 결국엔 표를 받아들이는 자리까지 나올 때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것조차도 절대 협조하면 안 된다. 미혹하는 것은 작은 기준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유혹할 때요. 처음부터 성관계를 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손잡자 그래요. 대부분 다 손잡자 그러잖아요. 그 손잡는다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의미겠는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순결성을 빼앗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미혹되는 것도 작은 것부터 끌어내는 거예요. 요 선을 끌어내면 다음 거 끌어내기엔 더 쉬워요. 왜? 이젠 친분이 있으니까.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그러면 더 큰 거, 더 큰 거. 그러다가 결국에는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부터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를 보세요. 광고를 할 때 처음서부터 이거 얼마인데 사십시오 이렇게 안 해요. 한번 와서 보라. 이게 얼마나 예쁜지 와서 보라. 그냥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그러면은 만져보고 싶어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 만족하지 않고 실제로 내가 만져보고 싶어요. 나 살 거 아닌데 그냥 가서 한번 만져보려고. 그러고서 가요. 그걸 만져보다 보면은 사고 싶어져요. 그런데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 요번에 정말 크레딧 카드 너무 많이 썼는데 고민을 하지만 만져보고 메어보고 뭐 가방이라면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크레딧 카드 그었지 뭐 이러면서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에서 자꾸 보여주는 것으로 광고를 하는 이유는 그 본다는 것 자체가 미혹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미지라 그래요. 이미지를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서서히 이거 만들어라. 눈으로 보는 거 그것서부터 미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적그리스도 하면 한 인물에만 꽂혀서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그 사람들의 정체 알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따라하지 않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주위의 삶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웃에 대한 정의를 모호하게 하고 까탈스러운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닌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전하는 게 아닌 그냥 자기의 말을 믿어라. 까탈스러운 사람, 자기가 다루기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은 지옥 간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웃을 포장해야 되는가? 이 이웃을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여야 돼. 벨리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여야 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같이 받아들여야 돼. 용서해야 돼. 범죄인이라도 용서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래야 돼. 라고 기준을 계속해서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거기에 넘어지고 자빠지면 자기의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준이 낮아져 버렸으니까 이 낮아진 기준으로 천국에 가려면은 다 같이 가려면은 이 기준 낮아진 거 누구나가 다 기준 낮아졌으니까 나는 이미 천국 갔다고 확신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지어도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였을 때 그것이 그냥 구원에 이르니까 다윗이 그것으로 끝, 이것이 아닙니다.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그 압살롬, 외모도 출중하고 하던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서 후궁들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부하들과 함께 욕을 보였습니다. 그런 것도 모자라서 다윗을 쫓아내서 그렇게 야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결국에는 압살롬이 죽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의 심정, 아들 둘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죄값을 톡톡히 치른 거예요. 하룻밤의 간음 사건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철저히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값 치르지 않아도 된다. 간음하면은 말로 쪼발쪼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이지.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지? 이러면서 거짓말로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다윗도 그렇게 철저하게 용서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고귀한 피로 용서를 받은 저희들이 그러한 엄청난 짓을 저지른다면 기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 이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차라리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미혹에 이끌려서 여태까지 살았다면 여러분 그 상태로는 다 불지옥입니다. 불못이에요. 그런데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진실로 예수님 영접하고 온갖 더러운 일을 다시는 협조 안 하겠다. 다시는 그러한 악한 길에 접어들지 않겠다.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뭐 악한 일만 안 하면 됩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 다른 사람들 다 미혹되어서 지금 불못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불못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말씀으로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옴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핍박받고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하는 거 당연히 받아야죠.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거 안 받겠다고 하면 그게 인간입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이 뭐 금품 뭐 무슨 뭐 후원금 헌금 뭐 이딴 거 받는 거조차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이 역할을 열심히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은 나도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궁유를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음은 일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한 이유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회방을 받지 않으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차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무슨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를 들면서 소가 일을 할 때 이렇게 떨어진 곡식을 좀 먹어가면서 일을
하게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이 이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망을 딱 씌운다면 그건 잔인한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소가 일을 하면서 좀 떨어진 걸 먹더라도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조차도 그렇게 헌금이라든지 아니면은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밤낮으로 일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저 또한 최근에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모아둔 쌈짓돈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해왔지만 저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하는 것은 제가 스스로 자비량으로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금전적인 보상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다 라는 오해를 받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전파하는 것의 순수성이 회방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무 복음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돈 내라, 카드 이런 거 결제해서 뭐 우리를 도와라, 어째라, 이거 사라, 말아라 이런 것 자체가 많이 의심스럽다. 그 사람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많은 정말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천억씩 모아다가 그 악한 종들에게 그렇게 퍼주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들처럼 도와주어라. 내가 내 앞에 당면한 그 모든 그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히 쓰러져 가지고 강도를 만나서 이 모든 삶의 소망을 잃었을 때 할 수 있거든. 어떠한 선에서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든지 도와주어라. 그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수천만 원, 수백만 원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 큰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짓 목회자들과 복음자들에게 퍼주는 대신 선한 사마리아 이웃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실천이 이루어질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이웃에게 상을 주심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결국에는 천국에 들이시기 위한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따르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게 돼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 전체에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선한 역할을 하고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규모 있게 운영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보상 바라지 말고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과 베푸심만을 기다리고 감사하면서 주어진 여건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모두 함께 전하여서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의 날에 몰라서 그랬다,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